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그 가운데 오늘 우리 3절에서 9절까지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절로 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들어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은 곧 나왔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들으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 그 기운을 막아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런데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예수께서 덧붙여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아멘. 네, 앞뒤 좌우로 우리 서로 복을 빌어 줍시다.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어린이 교회 친구들에게 예전에 스케치북을 나누어 주고 또 이 필기구를 나누어 준 거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받아 적기가 힘들고 하기 때문에 그림으로 표현하든지 또 글로서 표현해 보라고 필기구와 또 스케치북 이런 거 줬습니다. 요즘 보니까 주로 거기에 공룡이나 예쁜 언니들만 이렇게 등장하던데 원래 취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은 영 엉뚱한 길로 가니까 오늘 함지원 말씀 잘 듣고 오늘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실 때 진리를 가르치실 때 늘 비유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 비유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사용하신 독특한 방법인데 우리 주변에 익히 아는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진리를 설명을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익숙한 것을 가지고 영적인 진리를 설명해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시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고 또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하는 이런 것들은 주변에 늘 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보고 지나칠 법한데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진리를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 하였습니다.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알레고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알레고리는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뜻을 유추할 수가 있지만 비유는 한 비유의 한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비유를 위해서 하나의 그 교훈을 위해서 하나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왜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셨을까? 그럼 우리 한자 그 수거 중에 백문이 불여 일견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 일견이다 무슨 뜻이죠? 네, 백문이 100번 듣는 것보다 일견이라. 네, 한 번 듣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왜? 여러 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것만큼 강력하게 이렇게
우리 시각이나 이런 걸 자극하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한번 보면 저거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쉽게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비유는 대부분 이야기나 이 그림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억에 오래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들었던 것 중에 말씀은 기억 못해도 뭔 기억해요? 예화나 이런 것들은, 이야기들은 잘 기억을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로 전할 때는 무엇보다도 바른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이 진리를 좀 더 쉽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절 말씀 12절에 보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는데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에 그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용서의 예수님 아니십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분이 예수님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저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올까, 용서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한 것은 왜 그럴까? 우리가 4장에 오기 전에 3장을 우리가 거쳐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늘 예수님 말씀에 편견을 가지고 딴지를 걸었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지난번에는 또 어떤 이야기까지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하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때 어떤 말씀을 했죠? 다른 모든 죄들은 다 용서받을 수가 있지만은 성령을 회방하고 이 성령을 방해하는 이런 죄들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말씀을 가르치기만 하면은 어떻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이해를 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듣고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인데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은 이 사람들은 오히려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때부터 이제는 비유로 이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것으로 시작해서 이제 다양한 비유로 제자들에게 진리를 설명해 줍니다. 비유를 사용하는 목적은 듣는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지만은 9절에 보면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즉시 행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비유는 예수님의 많은 비유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비유의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1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이해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것이 비유의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이 비유가 너무나 중요한 비유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딱히 설명할 필요도 없는 그런 비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가 어떤 비유지요? 씨 뿌리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작은 글씨로 소제목이 달려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개역 개정에는 보면은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고, 우리가 하고 있는 세 번역에 보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때까지 포커스를 어디에 맞췄어요? 설교를 듣거나 또 이렇게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4가지 밭에 포커스를 맞추었습니다. 4가지 밭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은 이것은 청중의 심리 상태를 묘사를 하는 것으로 전락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의도한 가르치고자 했던 그 교훈에서는 멀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대로의 원칙을 추구할 때 저자의 바른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된다고요? 씨 뿌리는 사람의 포커스를 맞추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히 이 교훈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들은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들은 또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들은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는데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지방에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들어도 어렵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때는 밭고랑이나 밭고랑을 파서 이랑이나 고랑에 이렇게 씨를 뿌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뿌릴 수가 있고 돌짝밭에 뿌릴 수가 있고 또 아니면 가시덤불에 뿌릴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밀레나 아니면은 그 고흐나 이래 그림들 이렇게 보시면은 망태기 하나 이렇게 들고는 이 씨를 이렇게 흩어 뿌립니다. 우리하고 농사 짓는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고랑을 파고, 요즘에는 뭐 고랑이 안 하고 이랑에다가 이렇게 심잖아, 그죠? 고랑을 파고 거기에 씨를 뿌리는 방식이 우리가 농사 짓는 방식이요. 그런데 이 팔레스틴 지방에는 우리와 다릅니다. 씨를 뿌려놓고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어떤 것은 고랑 사이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니는 그 마치 길처럼 딱딱해진 그곳에 뿌려질 수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이렇게 흩어 뿌리다 보면은 흙이 얕은 그 돌밭에 뿌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 나왔던 이 이야기는 팔레스틴 지방에 농사 짓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내용에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걸 예수님께서 비유라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야, 이것도 모르면은 너희들이 온갖 비유를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알겠느냐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예수님 약간 촌데레입니까? 친데레? 천데레? 그게 제가 잘 안 됩니다. 이게 제가 구청에 가야 되는지 구청에 가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게 잘 안 되는 천데레. 네, 어쨌든 좀 그런 스타일이, 할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해석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해석이, 이 씨 뿌리는 사람은 씨를 뿌리는 것인데, 네, 길가밭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14절과 이 15절 계속 하반절 보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사탄이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또 돌짝밭은 어떤 밭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너무나 기쁘게 받아들이지만은 역시 그들 속에도 흙이 얕아서, 밑에 돌이 있으니까 흙이 얕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잠깐은 들어가지만 그러나 돌이 있어서 뿌리를 못 내립니다.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를 받으면은 금방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또 가시덤불은 말씀은 듣기는 하지만은 세상에 대한 염려와 또 재물에 대한 유혹과 다른 일에 대한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열매 맺지를 못하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좋은 땅은 어떤 땅인가?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그럼 누가복음 8장 15절 이 병행 본문이 이 공간복음에 나오거든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들리는 대로 듣는 것이 좋은 땅이 아니라 그 말씀은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 다 해줬잖아요. 오늘 설교가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다 설명해 줬잖아요. 제가 예수님 능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신 것 같습니까? 우린 네 가지 밭이라고 이렇게 하지만은 실은 두 종류의 밭입니다. 열매 맺는 밭, 열매 맺지 못하는 밭. 그런데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건 어디예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오늘 이 비유가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찾아내야 되잖아요. 제가 설명을 해줄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또 자녀들에게 읽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어떤 교훈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네. 평소에도 회사나 학교나 학원 가서 말을 많이 하는데 주일까지 와서 말을 해야 되겠네, 이런 표정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까요? 네? 누구에게나 전해야 된다. 네. 씨를 뿌리는 사람의 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조 집사님은 누구에게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유대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걸 반대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여러 종류의 밭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도 만나고 서기관들도 만나고 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처럼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또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씨를 뿌리다 보면 어떤 사람은 딱딱한 길가처럼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될 것 같다가도 좀 하려고 그러면 흐지부지해지고, 또 어떤 사람은 뭔가 믿음이 생길 것 같다가도 열매가 없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전도자들은 굉장히 힘이 빠지게 되죠. 낙심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낙심하는 경우를 만나게 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씨를 뿌리다 보면은 언젠가는 때로는 좋은 땅에 그 씨를 뿌리게 될 날도 있더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씨가 좋은 땅에 뿌려지기만 하면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그럴 때 너희가 전하는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아내도 어릴 때부터 제가 만난 이후로부터 전도를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서 상격제일교회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는 그 아이들 데리러 이제 시장통에 그 상격동에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으로 가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오고요. 그리고는 그 아이들 손을 잡고 이렇게 그 교실로 들어갑니다. 또 대구에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는 전도를 한 아이, 심지어는 그 집 아이가 이제 못 일어난다고 했을 때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잠입은 아니에요. 허락을 받고 들어가가지고 부모님 저기 자고 있고 애도 이렇게 있는데 그 내복 입고 있는 아이 옷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가게 하는 집이었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물론 전도한다고 해서 다 된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대학 와서는 저를 만나게 되었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열매 맺는 땅이 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저희 역시도 길가밭이었습니다. 복음을 배척하고 나한테는 복음을 전하지 마라. 니는 네가 믿는 신에게 빌어라. 난 내가 믿는 신에게 빈다. 라고 할 정도로 복음을 방해했습니다. 그때 제 상태를 보면은 거의 길가밭이죠.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집사람의 삶을 보게 된 거죠.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어느 순간인가 대학 1학년이 지나고 2학년 여름 방학이 되면서 내가 더 이상 이제 물러날 곳이 없구나. 내가 집사람과 결혼하려면은 예수님을 믿든지 또 내게도 그 암울한 시간들을 정말 어둡고 캄캄한 미래를 보면서 헤쳐날 방법이 뭐가 있을까? 집사람을 보면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때. 그럼 집사람이 있는 하나님을 믿으면 나도 의지할 곳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름방학 마치고 내려가서 그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처음부터 열매 맺고 이렇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역시도 마찬가지죠. 저희 역시도 말씀이 너무 기쁜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그 집사람이 제게 우리가 정식으로 연애하고 첫 번째로 사준 선물이 그 성경책이었습니다. 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시간이 그만큼 오래된 거죠. 네. 옆에는 뻘건 이렇게 색칠이 있는 거. 거기에 제가 또 예수님이라고 J자 이렇게 막 써가지고 있는 그 첫 번째 성경인데 집에 가면 있는데 그걸 선물로 줬습니다. 그때 우리가 약속한 거, 우리가 12시 밤 12시마다 이제 니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고 말씀 읽을게. 그 말씀을 보면은 너무 신기했습니다. 막 기뻤어요. 근데 내 삶이 그 말씀 읽을 때는 기쁘고 한데 삶에 있어서 큰 변화들을 경험을 못했습니다. 이내 넘어지고 또 죄를 짓기도 하고 이런 제 모습을 봅니다. 그러다가 내가 예수님 앞에 온전히 올인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온전히 부드럽게 기경되지 못하니까 말씀이 떨어져도 기쁨으로 바뀌는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 공부를 통해 가지고 오늘 간증해 준 것처럼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제는 제 삶에 열매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삶이 변화되었고요. 내 인생의 가치나 목적이 바뀌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이 기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집사람 얼굴 보러 가는 게 그게 전부였어요. 어떤 경우는 진짜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하나님 보러 가는 것보다 집사람 얼굴 보러 가는 게 더 좋고, 또 자취하는 제 입장에서는 가기만 하면은 그 교회에서는 점심도 잘 또 차려줬거든요. 그게 제게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변화되고부터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기쁩니다. 그때 이후로 제가 짧은 군생활이지만 군생활을 하고 울산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하면서 교사가 되었죠. 그때부터는 제 삶에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만났던 제 삶을 변화시켜 주었던 이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도 만나는 아이들마다 나가서 전도하고, 제가 또 축구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퇴근하면 축구공 하나 가지고 학교 운동장에 가서 혼자 슛 연습도 하고 축구하다 보면은 그게 아이들이 나옵니다. 그럼 그 아이들 만나가지고 공도 같이 차면서 또 그 아이들 또 교회로 인도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교사를 맡았을 때 몇 명이 안 되었지만 이 아이들에게 일일이, 그 아이들이 1시간을 버스 타고 와야 되는 아이들도 있었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편지를 일일이 다 써줍니다. 주일마다 편지를 써주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편지를 받고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저를 따라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느 날인가나 보니까 아이들이 20-30명씩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제게 주신 마음이, 나도 그때 아이들이 많으니까 이제 강단에서 이렇게 있고 분방 공부를 할 때가 있었는데, 나도 여기 서서 정말 가르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어떻게 보면 제 마음이 이 좋은 땅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한 것이 아닌가. 집사람 그동안에 뿌려놨던 씨앗들이 어떤 거는 사람들이 배척하기도 했고, 어떤 경우에는 또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했지만, 어떤 경우는 저한테도 여러 가지 마음밭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뿌려진 것이 어디를 가지 않고 때가 되니까 좋은 땅에 뿌리 내리게 되니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가르쳐 주시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낙심될 때가 있고,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이 냉랭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기뻐하다가 또 금방 또 사라진 사람도 있고 한데, 낙심하지 마라. 너가 그렇게 뿌려졌던 씨앗들이 결코 낭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좋은 땅을 만나기만 하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면은, 여러분 1배, 2배는 있을 수 있지만은 비즈니스 할 때도 1배, 2배, 2배만 해도 남는 장사잖아요. 엄청. 근데 몇 배입니까? 최소 30배입니다. 30배, 60배, 100배 같으면은 여러분 정말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금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라고 그 존재 목적을 알고 달려간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시들했던 이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열정을 다시금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밭을 고르지 말고 씨를 뿌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씨를 뿌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씨를 뿌리지 않는 사람은 길가밭이 있는지 돌짝밭이 있는지 가시덤불이 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이렇게 결실할 수 있는 밭을 만나게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왜 울며 씨를 뿌립니까? 너무나 힘들거든요. 씨를 뿌리는데 다 옥토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전도를 시도해 봤잖아요. 근데 다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yes, okay 하고 받아들이고 따라 나온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시도했을 때 길가밭 같고 돌짝밭 같고 그렇게 했다면은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실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 이런 여러 가지 악조건 상황에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수고한 것이 열매 맺지 않으니까 얼마나 허탈합니까? 얼마나 낙심됩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아주 핫 이슈한 노래가 있죠. 뭡니까? 핫 이슈 되는 노래. 여러분들 마음에 핫 이슈가 되는 노래. 천록담이 제3한강교 말고 한가람이 불렀던 뭐죠? 반딧불. 뭐 너는 반딧불이다. 제목이 잘 모르겠는데. 중식이 밴드가 그걸 했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도 여러 사람이 그 노래를 불렀고 또 한가람도 노래를 하기 위해서 20살에 서울에 올라와서 그 홍대에서 노숙자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곡들을 불렀지 않겠습니까? 그런 곡들 중에 어떤 곡은 자기에게 길가와 같은 그런 밭이었을 거예요. 반응이 없잖아요. 그런데 무심코 그 어떤 경연에 나갔다가 이 반딧불 노래를 알게 된 거죠. 그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짧게 커버를 했지만은 이 한가람이 그 곡을 풀 버전으로 이 커버를 하죠. 중식이 밴드한테, 중식이 삼촌한테 부탁해가지고 삼촌뻘인가? 나이 비슷한 것 같은데. 하여튼 전곡을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다 그 인생 스토리와 함께 이게 마치 자기 노래 같잖아요. 노숙을 하면서 꿈을 찾아왔지만 자기는 별인 것 같았지만 꿈을 찾아왔지만 실은 노숙하면서 자기가 별이 아니라 벌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것도 개똥벌레가 아니라 개똥벌레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본인은. 우리가 반딧불을 개똥벌레라고도 하는 건 아시죠? 그런 인생이었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괜찮다. 누군가를 위해서 나도 이렇게 작은 내가 변화되었으니까, 새롭게 되었으니까, 개똥벌레에서 우리의 마음이 반딧불로 바뀌었으니까 괜찮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한가람이 그 노래를 통해서 제가 또 깨닫는 것은 사람의 인생도 노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가수들은 한 곡 잘 만나면 그 한 곡으로 영원히 기억되지 않습니까? 그 자신의 삶을 바꿔주는 그 한 곡.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 노숙 생활을 하면서 지냈거나 어려운 생활을 지냈던 그 모든 것들이, 그게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육체적인 어려움이든 정서적인 어려움이든, 이 모든 것들이 이 한 곡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결된 거예요. 우리의 전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난 날들의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전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좋은 땅이 되었을 때 그를 통해서 얻게 되는 수많은 열매들을 생각하면은 지금까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VIP들을 만나고 그 VIP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뿌리기만 하면은 열매는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7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렸어. 같이 읽어볼까요?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입에서 나간 말씀, 여러분 입에서 나간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이런 좋은 환경을 주시고는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 씨가 목적을 이루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전했던 그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의 밭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씨를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저 사람 지금 옥토인가 돌짝밭인가 그거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뿌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뿌리면 물 주는 이가 있고 열매 맺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또 결심할 것은 그래 포기하지 말고 뿌리다 보면은 언젠가는 좋은 땅을 만나게 되겠지. 그리고 그 좋은 땅을 만나게 되면 지금까지의 모든 수고나 이런 것들이 결코 낭비가 아니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한 그 한 영혼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그 기쁨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오늘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낭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화평이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좀 해주고 싶은데 화평이가 친구들을 데리고 오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친구들 다 집에까지 태워주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친구들 데리고 오려고 토요일 날 놀러 갔다가 주일날에 아침 일찍 그 애들 데리고 그 노는 곳에서 애들 데리고 또 교회로 오려고 하는데 교회 주차장까지 왔다가 이번에는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가 인사하고 또 간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또 과음을 해가지고 숙취가 덜 돼서 있다가 간 친구들도 있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그들 마음이 길가밭 같고 어떤 경우는 돌짝밭 같고 어떤 경우는 여전히 세상 관심이 있고 해가지고 가시덤불 갔다가도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친구든지 아니면은 그걸 통해서 다른 친구들이 연결되든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이런 좋은 땅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그렇게 전합시다. 우리 포기하지 말고 씨를 뿌립시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기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마음밭도 종류가 있구나. 열매 맺는 땅이 있는가 하면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 있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시기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얼어붙은 동토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곧 다음 주가 되면 경칩이 되네, 그죠? 그럼 개구리가 나올 때쯤 되면 또 얼어붙은 땅이 녹기 시작하면 부드러운 밭이 되면은 또 씨를 뿌리면 또 들어갈 수가 있더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시기적으로도 동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상황적으로도 또 돌짝밭 같고 길가밭 같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때와 장소가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그러면 우리의 마음밭은 열매 맺는 좋은 땅으로 변해져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도 좋은 땅이 되어서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열매 맺는 밭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길가밭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사탄이 말씀을 빼앗지 못하도록 지켜야 됩니다. 특별히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피곤해서 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피곤해서 조는 경우가 아닌 이상은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졸게 만드는 것입니다. 졸면 말씀이 안 들립니다. 눈이 감기면 귀가 닫힙니다. 마지막까지 열려있는 기간이 뭘까요? 청각입니다. 청각. 근데 이걸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 눈을 감추면 듣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이 일주일에 삶이 고단하다 그러면 혹시라도 이번 주에 말씀을 제대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살아갈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사탄이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와가지고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사탄이 쪼아 먹어버립니다. 그럼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 이겨낼 힘이 없잖아요. 이겨낼 힘이. 그래서 내 마음밭이 여전히 복음에 대해서 냉랭하고 삶이 공고하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졸지 않도록 예배 시간에 졸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밭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돌짝밭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너무 기뻐요. 근데 어려움을 생기면 늘 제자리. 이런 사람들은 신앙의 업앤다운이 심한 사람. 왜 그럴까? 왜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이 너무 좋아. 찬양이 너무 좋아. 기도하는 게 좋아. 그렇지만은 현실 가운데서 자꾸만 되돌이표로 돌아오게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무거운 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적 치유를 통해서 이 돌을 걷어내지 않으면은 늘 신앙이 제자리예요. 기쁘기도 하지만은 다운될 때는 어떤 일을 만나면 급전직하로 다운됩니다. 이 업앤다운이 심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이번 자유케 하는 삶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내면에 있는 그 돌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내면의 상처가 치유가 될 때 비로소 거기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 맺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열매 맺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시덤불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사람입니다. 지난주 폭포수에 보면은 엘리야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언제까지 이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느냐? 바알이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그 바알한테 가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되어지면 하나님께로 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와 영적 대결을 펼치죠. 백성들도 좋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올인하려고 하니까 뭔가 불안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 염려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지 못하도록 사탄은 계속해서 그런 가시덤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요? 그 가시덤불을 없애기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가시덤불을 없애주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은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말씀을 안 읽었네, 그죠? 아니 이번 주부터 이 말씀 암송하는 그거를 헌금 전해낸다고 목사님이 그 밴드에도 공지를 했는데 이 말씀 이따 마치고 한번 할게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는 여전히 세상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인을 못하는 거예요.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면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 영을,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새로운 영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이전까지는 말씀을 지키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해주고 맑은 물을 뿌려서 더러움을 깨끗하게 해주고 우리가 회개를 하면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생긴다고요?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없애주시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밭을 주시겠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옥토죠. 좋은 땅이죠. 제가 이것을 먼저 경험했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길가 같은 밭이었고 돌짝 같은 밭이었고 그리고 가시덤불 같은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령이 내게 임하니까 내 마음밭이 부드러운 마음밭이 되어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순종하고 하는 그 삶이 기뻐서 내 삶이 열매 맺는 삶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밭이 여전히 열매 맺지 못하는 밭으로 남아 있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 내 마음에 새로운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서 이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포기하지 말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